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내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들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말씀에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이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나팔을 부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금제단은 일단 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분향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소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 있는 이 넷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한 음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음성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누구의 음성인지라고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말씀들과 이 계시록에서 이 분향단에서 나오는 어떤 사용 용도를 통하여서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딱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을 모두 모아서 보면 일단 천사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포인트는 누구의 이 음성이냐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와 관련이 있는 이 분향단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지금 한 음성이 나고 있다라고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성은 14절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유브라데라는 이 큰 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약속된 땅의 경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유브라데 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적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땅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되어 있었다가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대적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백성들이 아니라 그 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이 침공하고 있다.
어떤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말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재앙은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대학살을 이야기하는데요.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지금 성경은 이 모든 인원들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어떤 사륙을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지금 이 2만만은 2억 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2억 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였는데요. 지금 이 요한은 어떤 군사의 숫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가장 강했었던 이 로마라는 나라에 가장 강하고 많은 군사의 한 그룹이 12만 5천 명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억 명의 숫자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이제 특이한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불과 연기와 유황 그리고 뱀 같은 꼬리가 사람들을 학살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3분의 2가 또 살아남게 되는데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어떤 학살이 있고 피 흘림이 있는데 그 상황 속 안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강력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악한 자들이 돌이키지 않는 두 가지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귀신과 더불어서 금, 은, 동, 나무, 돌로 만든 우상에게 계속해서 절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인이나 도둑질과 같은 각종 악행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그 엄청난 심판 속 안에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의 징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회개로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현대적인 우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어떤 금은동도 있겠지만 또 그것을 더 넘어서 어떤 금전적인 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들이 이제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시대인데 이 우상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제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도 속 안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이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떤 유혹과 또 악행 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만든 현대적 우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이고 또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울려 퍼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어린 양을 따르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륙이라는 어떤 두렵고 재앙과 고난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또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풍파와 두려움과 고난과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수많은 그 우상들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분향단에서 한 음성이 내려와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지어 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포이오니 그때의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은혜와 또 믿음의 은혜와 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은혜를, 그 평안의 은혜를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